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 동갑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여행을 못했는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여행을 못했는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천사가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건네주었습니다. 소원을 말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천사는 그동안 두 분이 열심히 살아서 드리는 혜택인데 소원을 안두러 들을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루어 드려야겠지만 그러나 참 이상한 소원도 다 있네요 라면서 남편을 향해 날개를 폈습니다. 그런데 예쁜 새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남편이 폭삭 늙어 90세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김인철 목사님의 사순절 묵상 중에서 21일째 말씀인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죄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가끔 남의 집을 방문해서 너무 잘 살면 우리는 그것이 부러울 때가 있죠. 타고 다니는 차가 자주 고장이 날 때면 정말 나는 언제나 좋은 차를 갖게 될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부러운 것인데요. 그것이 죄라고 말한다면 과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럼요. 부러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고 내가 없어서 탐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겠다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커 보이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가지나요?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지는 않지요. 가까운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너무 가깝기에 비교하게 되고 배가 아픈 것입니다. 지금은 흔하지만 중학교에 다닐 때는 일반 연필과 샤프 연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연필이 귀해서 작아지면 뒤에 볼펜을 끼워 쓴 때에 샤프 연필은 뒤를 누르면 얇은 심이 나와 연필을 깎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샤프 연필을 가진 아이들이 한두 명 늘어나더니 어느 시점이 되자 저를 비롯한 몇 명을 빼고는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필을 깎을 때마다 샤프 연필을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가질 수는 없었고 마음으로는 포기가 되었지만 공부하기가 싫어졌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그 샤프 연필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억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없던 도둑질이 학급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샤프 연필을 훔쳐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실에서 없어진 샤프 연필은 서로를 의심하고 갈등하게 만들었죠. 특히 샤프 연필이 없는 아이들이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극복한 것은 한 매력 있던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샤프 연필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쟤들이 몰라서 그래. 연필을 깎을 때 나는 이 냄새를 맡아봐. 매력적이지 않니? 그러고 보니 연필 깎을 때 나는 냄새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친구는 누구보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당당했고 그 친구의 여유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나중엔 그 아이가 몽땅 연필 뒤에 끼는 볼펜 플라스틱마저도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은 나를 고쳐 나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회개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올 때 이쑤시개를 여러 개 들고 나와 필요할 때 쓰던 것이 회개가 되었고, 냅프킨이 공짜라고 한 움큼씩 들고 나왔던 것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쑤시개와 냅킨 한 장에 민감해지자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 욕심을 내면 바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던 청년들에게도 훈련시켰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안 가져도 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은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는 애씀보다 내가 가져도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가짐으로 인해 더 멋진 인생을 감당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명령하기보다는 부탁하는 훈련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더 멋지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기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커 보여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고 빼앗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귀하신 하나님,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소유한 바울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잠깐 내려놓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이, 그 정신이 행동으로 나타나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렇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라고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걸어가네. 어려서부터 존경하는 외삼촌께서 3주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2년 정도 병마와 싸우셨지만 주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고 의연한 모습으로 계속 주위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가까운 형제자매 그리고 친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도 진심으로 베푸시고 섬겨주시며 항상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큰 기업 회장이시기에 저희가 가까이 하기에는 쉽지 않으신 분이셨지만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언제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례에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친지들과 여러 지인들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주치의와 모든 의료진들이 조문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주치의는 회장님은 그 어려운 중에도 오히려 우리를 배려하시고 염려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라고 말하였답니다. 회사 직원들이 진심으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감동이었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오래전 삼촌과 함께 연희동에 있는 손만두집에 간 기억이 납니다. 명절 때에는 그 집 냉동 만두를 주위 분들에게 많이 선물하셨었습니다. 장례 때 운구 옆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직원들도 친딸처럼 대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신문기자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간입니다. 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사업장에서도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마을을 살리고 생활터를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이셨지만 조용하고 깊이 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감동을 남겨주셨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극히 겸손하게 삶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임팩트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이대호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지난주 농아인교회 마당에서 차를 후진을 하다가 시설물과 살짝 부딪히고 말았다. 내 차엔 후방 카메라가 있다. 근데 아무리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 뭐하나 보지를 않은데 성경은 안 그렇겠나? 성경 있으면 뭐하나 읽지를 않는데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없고 그분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분의 사랑이 흘러넘쳐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